어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도, 굉장히 폭넓은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도일까? 도자가 한자말로는 길도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도 길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즉 하나님의 길,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걸어가시듯이 아브라함도 따라오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게 뭐냐? 의와 공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평과 정의이지요. 우리가 그걸 어제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도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 구약의 곳곳에 이 공평과 정의라는 표현이 쌍으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꽤 많은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그런 표현이 구약의 곳곳에 있어요.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면서 그런 길로 세상을 걸어가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신 것, 그게 공평과 정의의 삶이겠죠. 전 그 점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땡들교회 교우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건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일까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아주 난 일단 너 요만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믿기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더라이지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 먼저 걸어가신 길로 우리도 따라오게 하신 것, 그거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는 이 말랑말랑한 어떤 것이지 않죠.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영광의 길을 명령하셨고 부르셨구나라는 것이야말로 은혜이다 싶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들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저는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공평과 정의를 이제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아마 80-90% 정도는 전부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평을 정의라고 번역했고, 제가 번역하기를 정의라고 번역하는 제다카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은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미슈파트는 정의로, 제다카는 공의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혹은 공의와 정의라는 게 구약의 도처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 정도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거였구나라는 걸 놓치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본문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거룩, 우리 한글은 뜻글자이지 않습니다. 한자말은 뜻글자이지만 우리는 이 소리글자이다 보니 거룩, 아무리 묵상을 해도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자에 의미가 없거든요. 거자에도 의미가 없고 룩자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을 막 묵상을 해도 전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없죠. 한자말이 아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의 거룩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 혹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전 다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건 완전히 다르다. 우리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 그게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지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원래부터 거룩하신 그 존재 자체가 구별되고 다르고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한 다른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싶다가도 어느 결에 보면 하나님이 낯선 것입니다. 너무 낯선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움, 납득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있더라이지요. 욥이 가졌던 질문이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낯섦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1 더하기 1은 2인 거고 이 공식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답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 경험이다 싶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싶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길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길들인다. 우리가 혹은 하나님께 길든다.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하나님을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우리 출판사에서 온통 나오고 있는 기도 관련 서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 길들이기의 방법이다 싶어요. 하나님은 요렇게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렇지요. 성경에 보니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1번 조건 만족, 2번 조건 만족, 3번 만족했으니 하나님 역사하시겠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커녕 우리가 그런 건 변덕스러워서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은 저는 길들여지지 않는 분,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분인데 끊임없이 우리가 길들이려고 해요. 내가 납득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어쩌면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파악해보고 그래서 길을 들여보려는 그런 노력이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이 하고 연구하고 또 하고 해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건 전 너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파악 안 된다고 포기하냐? 그렇지 않지요. 욥이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욥이 따져 묻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도 이런 시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그런 시들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고대 중동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주어만 바꾸면 하나님 대신 여호와 대신에 바알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그대로 되는 이 고대 중동의 어떤 시는 바알에게 바쳐진 시인데 그 바알 자리에다가 지우고 여호와를 집어넣으면 다 말이 돼요. 누가 들으면 아마 이거 시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정도의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궁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고대 근동의 고대 중동의 이 신앙하고 구약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뭐가 다르냐 할 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거죠. 고대 중동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욥과 같은 인간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의 시들의 특징, 신에 대한 겁나 긴 찬사가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겁나 많고 허벌나게 많고 억수로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왜 신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길게, 우리 시편도 길어요. 시편도 길고 우리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긴 신에 대한 찬사가 고대 중동의 시에 나와요. 왜 길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네 신이 뭔 소리를 기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 신이 뭔 소리를 기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쫙 길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네 신이 정말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나오면 되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찬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이 고대 중동의 시들의 또 하나의 특징, 회개도 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요. 왜 길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신이 뭐에서 심사가 비틀어졌는지를 모르겠더라 이지요. 우리 왜 형제들은 자매님들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당신이 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이러면 도는 거지요. 분명히 집사람이 굉장히 화가 났는데 남편들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부인은 당신 뭐 잘못했는지 막 잘못했다고 일단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래? 그럼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온갖 거 다 이야기해서 더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경우에 집사람도 뭐가 기분 나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너 입으로 말해봐라 해서 그중에 고르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께 덤벼들어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괴물입니까? 왜 용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침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요. 고대 중동에서는 이런 신앙인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신에게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신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찍소리도 하지 않고, 신이 진노하면 그냥 받는 거고요.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냥 받는 거고, 참다가 이 아첨을 떨다가 죄를 막 회개하다가 그러다가 신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근데 욥은 덤벼드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겁니까? 따져 물어요. 고대 중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인의 형태가 욥 같은 사람 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용기를 내서 앞으로 한번 덤벼보자. 그러다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책임지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지요.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요. 죽어있는 신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신이지요. 욥이 그렇게 따지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 그거 손쉬운 정답일 것 같지는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노력해요. 욥처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당연히 노력하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히 전적인 타자, 심란한 말이지만 완전히 타자로 다른 존재로 서 계시는 분, 그거 우리 고백할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지만 나머지 피조들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존재들의 거룩은 그럴싸한 말로 파생적인 거룩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옮겨지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덩달아 생긴 거룩, 그게 우리들의 거룩이지요. 저는 거룩해요. 제가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 또인돌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거룩한 백성인 유일한 까닭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거룩이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재적인 근원적인 거룩을 가진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거룩이 옮겨오죠. 파생되어져서 그런 거룩함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 우리가 보통 성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물건에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제가 듣기로는 이 물건 요 밑에 있는 이곳의 역사가 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경우이죠. 요 나무 밑에 있는 이 받침대가 술집에 있으면 그냥 물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 유리를 깔고 여기에서 그 누구든 목사가 선포하든 우리 교우 가운데 누가 와서 선포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럼 이 물건은 성구인 거죠. 거룩한 물건인 것입니다. 물건 자체에 어떤 가치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요. 전 그 점에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도이죠. 목사니 뭐니 하는 그런 모든 호칭들보다 훨씬 존귀한 호칭은 성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거룩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룩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공감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이 우리에게도 옮겨져서 나도 거룩한 무리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가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도 있더라이지요. 그게 우리 19장 레위기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이지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명령을 하지요. 우리 평생에 그 점에서 이 두 번째 거룩,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거룩은 달리 말해서는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다름, 하나님의 구별, 그걸 닮아가려는 노력 이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공평과 정의의 본질 역시 하나님을 닮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거룩의 본질은 뭐냐? 이 하나님을 닮아감이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이지요. 우리 주제에 무슨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딱 기준으로 제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전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게 언제 선포된 말씀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져요.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1년 딱 걸려서 1년이 아니죠. 2달인가 석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아마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거의 정확하게 1년 동안을 머물러요. 그러고는 다시 출발해서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온통 시내산에서 그 1년 사이에 선포된 말씀인 거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절대적인 시간 아무 관심 없어요. 40년을 고르게 나누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있었던 시내산에서의 선포된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분량, 출애굽기 1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10장, 엄청난 분량을 이 시내산 부분에다가 할애하고 있고, 정작 광야방랑 나머지 38년은 훌쩍 지나가 한 10장도 안 된 채로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시간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는 7년이 7초 같은 거고요. 그렇지 아니한 형제 자매님과는 7분이 7년 같을 때가 있기도 한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참 상대적인 것일 것 같습니다. 성경이 보고 싶은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이 레위기 19장은 결국 출애굽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한 석 달 지난 때부터 1년 그 사이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몇백 년을 애굽에 산 겁니다. 애굽에 머물렀던 세월이 400에서 430년 머무른 거고, 이스라엘이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아마도 최소한 100년 정도는 종으로 전락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종으로 살던 온몸에 노예 근성이 쩔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처럼 사는 게 몸에 깊숙이 배어 있는 그거 있지요. 지금도 우리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제 36년 보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 참 끔찍한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누가 겁나 겁주고 무섭게 하고 그러면은 말 잘 들으면서 풀어놓으면은 지멋대로 하는 그런 우리 노예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끔 그런 말해요. 우린 전두환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 나와서 휘두르고 때리고 주워 패고 그래야 말 듣는다라는 겁나 자조스러운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남모여 끔찍하지요. 그건 노예인 것입니다. 맞아야지 말을 듣는 건 노예지요. 이 나귀와 노새 이런 것들은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겁니다. 전 사람이에요.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때리고 두드려 패고 겁주고 위협하고 감옥에 넣고 그래서 말 듣는 건 종이지요. 평생 그러다가는 종살이밖에는 우리가 못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우리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은 좋겠다 싶은, 누구도 우리한테 독재 부리지 마라, 누구도 권력 휘두르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걸핏하면 자꾸 말이 새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몇백 년을 100년 아마 50에서 100년 사이를 노예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한 지 석 달, 넉 달, 5달 된 겁니다. 노예 근성이 쩔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뭔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단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단계가 없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죠. 전 그거야말로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그 전에 다니던 모교회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권사님이랑 그 손자 조그만한 3살인가 2살짜리 아이랑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권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는 아이고 우리 손자 예쁘다면서 막 물고 빨고 난리법석인 겁니다. 안 예뻐요. 그 아이 남자아이 남자아이였었고요. 예쁘지 않았었어요. 분명히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안 예뻤었어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은 그 아이 물고 빨가면서 아이고 우리 손 이렇게 예쁠 수가 안 예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누가 객관적이겠습니까? 저의 눈, 이 아이 아무리 봐도 안 예뻐요. 이게 객관적인 시각인 걸까요? 그 권사님이 보시는 우리 손주 최고구나. 이 눈이 객관적일까요? 저는 저의 시각이 객관적인 시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 아이가 별로 안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눈, 이야말로 저는 그거야말로 객관적인 안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게 주관적인 안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저는 객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객관적으로 내가 안 생긴 얼굴인데 할머니 보기엔 잘생긴 얼굴 아무 의미 없지요. 할머니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야말로 손주가 평생 기억할 객관적인 모습일 것이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이 출애굽 몇 개월밖에 안 된 백성을 향해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감당 안 돼요. 우리 그 다음 역사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들어가면 줄기차게 이 시내산을 떠나는 순간부터 떠나기 시내산까지 오는 사이에도 이 사고 친 것들이 있지만 떠나는 순간부터 10장 11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하고 금송아지 나오고 그 난리가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일단 요까지 해라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싶은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게 되는 건 마태복음이지요.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지 않습니까? 5장이 어떤 때입니까? 4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요. 제자들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풋내기 제자들에게 여기 교우들께서는 몇 년째 예수 믿으십니까? 저도 지금 몇십 년째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갓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뭔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대다수의 시각 가운데는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신학적인 흐름이 겁나 셉니다. 보수적인 신학일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는 우리는 선을 행할 일체의 능력이 없다. 산상수훈 우리가 못한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기 못하는 거고 산상수훈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5, 6, 7장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전 동의하기 어렵다 싶어요. 그거 아니고도 내가 삶에 절망할 일 천지예요. 그거 아니고도 내 속에 죄를 들여다볼 일이 천지인데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씀으로만 보는 건 너무 아쉽다 싶어. 어쩌면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타락과 이 얄팍함 가벼움들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삶은 너저분하게 짝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따르고 순종하고
쫓아오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걸 언제 주셨냐? 이제 갓 부른 제자들에게 주셨더라 이지요. 3년 믿은 제사에게 주신 것이지 않아요. 이제 갓 부른 제자들에게, 감당도 안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런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더라 이지요. 그거 붙잡고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부터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의지하면서 또 일어나고, 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5, 6, 7장을 그렇게 주셨다 믿어요.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은 제자들이 부름받고 꽤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더라이죠. 전 마태복음이 주는 의미가 있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부족해요. 언제 능숙해지겠습니까? 예수 한 10년 믿으면 능숙해지겠습니까? 한 30년 믿으면 이제 좀 주님 알 것 같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싶은 거지요. 처음부터 하나님 닮아 거룩하라, 그 말씀 받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산상수훈의 그 엄청나고 강력한 말씀을 우리를 향해, 날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쫓아가더라 이지요. 언제건 우리 문제 없지요. 나를 의롭게 하는, 나를 정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감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정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지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하나도 문제되지 않지요. 가다 실수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건 툭툭 털고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 우리에겐 절대로 실패라는 건 없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간 만큼 남는 것인 거고요. 얼마든지 쭉쭉 갈 수 있죠. 왜 그게 가능한가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성큼성큼 갈 일이다 싶은 것입니다. 19장 2절에서 레위기에서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 3절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3절부터 주어지겠구나, 그거 우리가 기대하게 될 것이겠습니다. 레위기의 특징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보시면 모든 챕터들이 이 내용이 일관되어 레위기 1장 번제인 거고요. 번제 규례들을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2장 소제 이야기를 이렇게 두었고, 레위기 18장 이 행하지 말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 죄악들에 대해서 주로 이 부적당한 성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20장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전체에서 19장만 특이해요. 19장은 잡다해요. 이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농사 이야기했다가 제사 이야기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한꺼번에 왕창 모여 있다는 점에서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다른 장들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은 한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저 집사님 좀 거룩하셔 라고 할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참 거룩한 분이셔 할 때 장로님의 어떤 측면을 보고서 우리는 우리 장로님이 거룩하시다,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거룩하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측면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아마도 대체로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신다라든지 기도가 아주 깊다든지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든지 이럴 때 우리는 저분은 좀 거룩하셔,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싶어요. 그거를 박살내버리는 게 뭔가요?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을 쭉 보시면은 너무 잡다해요. 온갖 삶의 영역들이 전부 다 언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거룩은 한 방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야말로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차근차근 몇 가지들을 레위기 19장을 전부를 우리가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들만 의도적으로 제가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와 연관해서 저는 가능한 한 이 직업과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따져보고 싶을 것이
9절입니다. 그 위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우상 만들지 말 것, 하나님께 제사 바르게 드릴 것,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거룩이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예배가 철저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도 3절부터 8절까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부분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지는 않다 이겠습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10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여기 9절과 10절은 농부이지요. 농부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풀이를 여기에 세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럼 그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리라 라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레위기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인 거죠. 수확할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은 9절은 밭에 대해서고 10절은 포도원에 대해서고 똑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 표현해 주고 있지요. 9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곡식 수확할 때 전부 다 수확하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기계가 없으니 손으로 했겠죠. 이 한 움큼 수확하고 베고 쥐고 베고 쥐고 하다 보면은 흘리는 것이 있겠죠. 그렇게 흘린 것들 다시 허리를 구부려서 그거 줍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10절에 보았더니 그러면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와서 그 모퉁이 수확해 가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 가서는 먹고 살게 되고 겨울을 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죠. 거기 10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지요. 땅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 가난 때문에, 이 가난이라는 게 어떤 성경이 참 실제적인 것이 가난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지를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한번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하고 가난의 수레바퀴가 막 가속을 내서 굴러가 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 이걸 레위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요. 뭐 이에 대한 이런저런 해결책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예요. 땅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땅을 팔아야 되었던 뭐 그런 사람,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것도 없고 수확할 것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 모퉁이 남겨두라 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류민. 우리 구약 성경에서 거류민이라고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요즘으로 치면 딱이죠.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도 물론 백인 외국인 노동자도 있습니다만 주로 백인 외국인 노동자는 이 강남의 학원가에 쫙 깔려 있습니다. 뭐 이분들도 거류민이긴 하겠습니다만 본토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가시는 거류민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다른 것이 있죠. 아마 구약에 나오는 거류민에 가장 적합할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출신 이 노동자들 혹은 조선족 출신 노동자들, 아마 이분이 가장 잘 들어맞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 줍지 마라 표현하는 거죠. 농부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 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성경 겁나 많이 읽기 이지 않더라 이지요. 농부의 거룩은 무엇인가요? 수확할 때 밭 남기기예요. 수확할 때 그 밭 모퉁이를 남겨두기, 수확하다가 자꾸 흘리게 되는 것들을 다시 주워가지 않기, 그게 농부의 거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줄기차게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그죠? 기독교인들 거룩한 채 한대요. 그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채 할 때 거룩한 채는 뭔가요? 뭐 겁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사랑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룩한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농부의 거룩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지요. 그 사람의 거룩은 이 농사 짓는 농사 현장에서 드러나요. 거기서 뭘로 드러납니까? 밭모퉁이 남겨두기로 농부의 거룩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밭모퉁이를 남겨둔다. 이러고도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이 모퉁이다냐.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 있겠지요.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얼마만큼이 모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고민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후 200년쯤 되면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율법들을 모은 책이 한 주후 200년쯤 되면은 집대성이 돼요. 우리가 그 책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슈나가 나중에 탈무드라는 것에 이제 토대가 되는 뭐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이지요. 그 미슈나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이 9절 말씀에 밭 모퉁이를 어떻게 했느냐? 그 밭의 16분의 1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아쉬운 건 왜 16분의 1이라고 했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꽤 긴 역사 속에서 이제 확립이 된 것이겠습니다. 다만 고려할 것이 있다. 16분의 1을 남기되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려할 것이 그해 나의 재산의 정도예요. 그해 농사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서 나도 너무 없다. 그러면 16분의 1이 아니라 17분의 1, 18분의 1 이렇게 남겨야 되는 것일 건 거고 뭐 내 재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15분의 1, 14분의 1 좀 더 한 모퉁이로 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려할 대상이 내 재산의 정도인 거고 두 번째 고려할 요인이 뭐였냐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였었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동포 가운데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를 고려해서 이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면 18분의 1, 20분의 1 가는 거고 이분들이 꽤 많다. 12분의 1, 10분의 1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요거 미슈나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인 우리로서는 완전히 개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이 밭모퉁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소득의 한 모퉁이를 떼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을 떼어 놓아야 되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해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분들 고민하면서 16분의 1 그럼 이분들이 뭐 11조 안 하냐? 11조 다 해요. 11조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사실 구약을 보면 11조가 좀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하고 밭의 한 모퉁이를 16분의 1을 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뗄 거냐 적게 뗄 거냐 할 때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예요. 내 마을에 살고 있는 나랑 쥐뿔도 상관도 없는 게을러 터져서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간성이 못돼 먹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요. 레위기는 왜 가난해졌는지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라 만을 명령하고 있더라 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이 사유재산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 정말 한사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싶어요. 구약이 어디 사유재산을 지지하냐. 제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사유재산 인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구약이 끊임없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요. 이 밭의 한 모퉁이는 내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거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서 이만큼의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피땀과 눈물이 들어간 이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거룩이 뭐냐? 그거 16분의 1 네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있더라이죠. 이 사유재산을 하나님이 계속 제한
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피땀이 들어간 거라야지, 내 땀과 눈물이 들어간 거라야지 16분의 1을 남길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 거라야지 이웃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닌 옆 사람의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 이 성경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왜 사유재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저나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이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사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만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뜨인돌교회 교우들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집이 있는데 집을 한 채를 더 사둔 겁니다. 여윳돈이 있길래 신문만 펼치면 모든 신문에 뒤에 가면 경제면 있고 거기 가면은 재테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즘 어디 동네에 건물을 사두면 괜찮다 이런 소리들이 신문마다 안 실려 있는 신문이 없지요. 그거 보고서 괜찮겠구나. 여기 양재동이든 대치동이든 도곡동이든 압구정동이든 괜찮은 지역에 건물 하나 사둔 것입니다. 사두었는데 그게 뜻밖에도 왕창 올라버린 거죠. 너무 감사하다. 이거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지. 헛소리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당신의 피와 땀만 나눌 수 있다. 피와 땀이 들어간 돈만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하죠. 먹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당연히 먹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먹고 죽으면 안 되고 그걸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마땅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일부러 세게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유재산이 왜 중요하느냐? 내 것이 왜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커서 유치원 가잖아요. 그때부터 배우는 게 뭔가요? 이름표 붙이기예요. 사방에다가 연필이고 샤프고 지우개와 할 것 없이 전부 이름 다 쓰게 해요. 요건 내 거니까 건들면 죽는다. 이거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오죠. 이게 저는 우리 세상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유재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피땀 흘려서 모으고 가꾸고 아껴서 만들어낸 결실만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은 이 구약의 5대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지요. 이 소제는 곡식 제사지만 나머지 제사는 전부 동물 제사이지요. 동물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명령하신 게 뭔가요? 가축 중에서 드려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요거 레위기의 특징.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요. 이유를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우리 몫인 거죠.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니 그럼 우리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믿자. 전 그렇게 못하겠다 싶어요. 전 따져봐야 되겠다 싶고 따져보니 왜 가축일까? 가축은 키우는 것 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산토끼 잡으러 가자. 이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너가 키운 것, 너가 집에서 키운 가축 가운데도 모든 가축이 다 되진 않아요. 치킨을 드리자. 이거 안 되는 일이지요. 오로지 소, 양, 염소, 비둘기 4가지의 가축만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 4가지 소, 양, 염소, 비둘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키웠고 가장 많이 친숙했던 가축이었을 것입니다. 너가 가진 가축 가운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전 그게 사유재산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유재산이라야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라는 겁니다. 남의 훔쳐와서 주님께 바칩니다.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내 것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좀 구약 레위기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가지 측면인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껏 열심히 아끼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아끼고 모으고 피땀 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남기는 것, 그 다음에 흘린 것 다시 줍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명령하셨고, 이 레위기 19장은 크게 보면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에 있는 성결 법전, 성결, 거룩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말이지요. 거룩하고 깨끗하다, 성결이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가 성결 법전이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 내용들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작동하던 법률 체계,
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9절 10절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거 내 거지만 내가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모퉁이 남기기 배려인데, 하나님은 배려를 명령하시더라 라는 것, 명령하시고 그뿐 아니라 법제화 시키더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 의미가 있다 싶은 것입니다. 이걸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동정할 겁니다. 우리 마을에 같이 와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해요. 우리 사람 마음이 다 비슷비슷해서 참 불쌍하고 안 됐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 가운데 좀 떼서 정말 그분들 나눠주고 싶어요. 동정하고 자선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문제는 늘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들진 않아서 어떨 때는 사랑이 넘쳐서 뭐 16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도 줄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10원도 주기 싫어질 때가 있지요. 동정은 그런 것입니다. 죽을 듯 조석간에 변하는 게 사람의 인심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왕창 주지만 안 줄 때는 10원도 안 주는 것이 동정과 자선의 특징이지요. 하나님께 해결하는 방식은 뭔가요? 법이에요. 법으로 그걸 제도화시키고, 달리 표현하면 구조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밭에 한 모퉁이를, 합의된 수치에 따라 밭에 한 모퉁이를 남기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회에 땅 없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 공평 과정에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했습니다. 미슈파트가 재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판은 고대의 통치자들의 기능이지요. 전 그 점에서 미슈파트는 제도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하고 참 가까운 것이 이 미슈파트의 실제 내용이겠다 싶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레위기 안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제도로, 구조로, 틀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저는 묵상할 만하다 싶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하지 마라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가난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다, 참 삶이 어렵다 싶은 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지만 우리 그렇지 않아요. 동정하지 마라. 근데 가난한 거 불편해요.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것보다 가난하면은 참 불편한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난은 불편한 거지 부끄러운 것이진 않아요. 가난은 좀 불편한 겁니다. 남들 자가용 타고 갈 때 우리 지하철 타고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렇지만 부끄럽지도 쪽팔리지도 않은 것이 가난인 거죠. 가난 동정하지 마라. 자선하지 마라. 우리 불쌍히 여기지 마라. 아무 상관없다. 가난한 채로 좀 불편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려고 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모아 주려고 해요. 하지 마라.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적게 먹으면서 좀 싼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 가난한 자를 돕기 원한다면 제도로 만들어라. 틀로 만들고 구조로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모퉁이 남기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면서 한 모퉁이 남기는 겁니다. 흘린 것들 떨어뜨리며 간 겁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지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그거 베어가는 것이지요. 이 밭의 주인은 내 밭에 흘린 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에 보시면은 보아스하고 이 룻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보아스는 누가 이 밭에 와서 주워가는지 모르는데 하필 그때 룻이 왔고 보아스가 딱 보았고 마음이 통했던 거죠. 통하면서 저 자매님을 겁나 챙겨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흘려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내 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걸 주워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전장 그거 참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남의 도움받는 거 구차해요. 구차한 일인 거고 쪽팔리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법으로 만들어 두어서 한 모퉁이 남기고 흘린 거 줍지 않으니 그 다음에 우르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고 그거에서는 겨울나고 그렇더라라는 거지. 가난이 부끄럽지 않은 구조로 되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이거 남의 것 수석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것, 그분들의 일인 거겠습니다만 이 제도와 틀로 만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더라이지요. 이거 생각할 만하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제도는 필요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쓸모가 없다. 너무 맞는 말이지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모퉁이 남기라 했지만 이 모퉁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모퉁이를 10분의 1로 생각하느냐 20분의 1로 생각하느냐는 뭐에 달렸습니까? 사람의 변화에 달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지에 달린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당부가 계속 나와요. 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다. 너를 살게 하는 분은 여호와지 땅의 수확이 아니다. 너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널 살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두 앞에서 14번 이상이 레위기 19장 6챕터 안에 여러 번이 반복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양심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호소하는 거죠. 인색해지지 마라, 쪼잔해지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담대하게 남겨라, 담대하게 흘려라.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제도의 변화, 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몇 년 전에 무상급식 때문에 난리법석이었지 않습니까? 전 같은 맥락이다 싶어요. 애들 가난하다고 뭐 표 따로 받아가서 밥 먹고 집에 치워라, 애 쪽팔리게 하지 말고 모든 아이들 다 공짜로 밥 줘라. 그러면은 부자건 간에 뭐 이건희 아들이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물론 이건희 형제님의 아들은 여기 다니진 않겠지요. 이런 초등학교 다니지 않고 하기사 그 손자가 그 영훈중학교인지 돈 엄청 쓰고 가서 난리법석이 나오고 결국엔 학교 그만두게 된 일도 지금 있기도 했습니다만,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 밥 공짜로 줘라. 그래야지 누구든 부끄럽지 않게 가서 먹을 수가 있겠죠. 전 이거 요 말씀의 정신하고도 어쩌면 통하는 것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하실 여지도 있겠습니다. 제가 또 딴 데로 생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세상이 나와요. 그거 예를 들어볼 만하죠. 어느 날 사자가 예수님 믿은 겁니다. 결단한 거죠. 나 양 안 먹어. 결단했지요. 숭고한 이웃을 잡아먹지 않겠다 결단한 것, 약육강식의 그 생태계 내에서 약자인 양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자가 풀먹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근데 워낙 숭고한 은혜 받은 거고 결단한 거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사람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살다가 휙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은혜로워도 한 번은 엉망으로 헤맬 때가 있지요. 사자도 말입니다. 결단을 했지만 한 번쯤은 뒤집어질 때가 있고, 그때 뭐 하겠습니까? 양을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애통해 하면,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결심했던 것을 확 말아먹어버리고는 너무 고통스럽게 교회 와서 다시 기도하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적 우리 많지 않습니까? 사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사자야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음번에는 아마 안 그럴 겁니다. 사자야 칭송 받을 거야. 진짜 대단하다. 문제는 뭔가요? 사자가 한번 휘떡 뒤집어질 때 양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양은 또 한 마리가 죽어나가죠. 아마 이 사자가 평생 한 2번, 3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엄청난 대단한 성품이 변화된 사자지요. 문제는 적어도 2명 내지 3마리의 양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말입니다. 사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행복한 세계관, 정말 행복한 가치관은 사자들에게는 이런 거죠. 개인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자는 너무 행복해요. 자기의 숭고한 결단이 정말 높이 평가받고 어쩌다 한 번, 인생에 몇 번, 인생은 아니겠군요. 사생에 몇 번 넘어지는 정도이겠지요. 그렇지만 양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세계관이, 저는 개인의 변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제도 필요 없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바뀐다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양들에게는 죽음이죠. 정말 지옥과도 같은 세계관이 좀 개인의 변화만을 내세우는 것이다 싶어요. 사자가 결혼하지요. 결혼해서는 새끼를 낳은 겁니다. 이 사자의 새끼, 이 새끼가 자라서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결단할 때까지 양들은 계속 죽는 겁니다. 계속 죽어나가죠. 양들은
예수 믿고 살다가 한번 뒤집어져도 사자를 먹을 일이 없어요. 사자를 먹을 일이 없는데 사자는 한번 뒤집어지면 양을 먹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사자들의 세상이죠. 사자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가치이지만 양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가치관이 저는 이 개인의 변화만을 내세우는 것이다 싶어요. 이사야 11장은 개인의 변화로 저는 해결하지 않는다 싶어요. 그 날에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곰이 이 염소와 함께 풀을 먹게 된다. 그런 언급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자와건 곰이건 기본적으로 육식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뜬금없는 이야기이지 않지요. 우리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의 창조 질서는 모두가 다 초식이었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전부 초식을 했던 그것이지요. 이사야 11장은 그 점에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싶어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 틀이다 싶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누리며 살도록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그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이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 모퉁이를 엉뚱하게 풀어가기 때문에 인색하게 풀기 때문에 사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 틀의 변화, 구조의 변화이다 싶은 것입니다. 어제 요즘 제가 계속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우리 청년들 성경 볼 시간 잘 안 나요. 성경 볼 시간이 안 나니 당연히 뭐 철학이니 역사니 문학이니 뭐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죠. 그러면은 미친 듯이 달려가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몇 시간 일하면 쉴 수는 있게, 저녁이 되면 퇴근은 할 수 있게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 저녁에 그래도 7시에는 8시에는 퇴근을 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래야지 집에 가서 말입니다. 물론 TV 보고 보내는 날도 있겠지만 책도 읽는 거고요. 성경도 읽는 거고 기도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이웃에 대해서도 돌아볼 시간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한 8시간, 9시간 일하면은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 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뮤슈파트와 쯔다카라고 했지만 이 뮤슈파트 영역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혁명을 일으키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뮤슈파트 영역에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전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선거입니다. 투표 잘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우리 이웃들의, 가난한 이웃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킬 정당이 어디인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열심히 관찰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게 전 틀 바꿔가기, 뮤슈파트 실행하기의 한 표현이겠다 싶어요. 뭐 근데 투표는 워낙 가끔이다 보니 만만치 않죠. 두 번째 가능한 것이 저는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일,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들이 공통된 특징이 이거지요. 이 사회의 틀 바꾸려고 애쓰시는 분들, 이제 우리 참여연대 같은 그런 시민단체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정의로운 틀들 만들어 가려고 애써요. 뭐 제가 권하고 싶은 그런 단체 있습니다. 희년 함께라는 그런 시민단체, 저도 후원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것이, 이 땅의 올바른 토지 정의, 땅을 지나치게 투기하고 투자라는 이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투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로부터 어떻게 하면 극복해 볼까 애쓰는 분들이지요. 또 하나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이 부동산과 교육, 전 이게 한국 사회의 지금 핵심 관건이다 싶어요. 제가 유학 생활하고 2006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쭉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온통 가는 데마다 그때 발견한 것,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다음에 2번째, 모든 아파트 단지에 분명히 있는 것은 부동산 소개서하고 학원이었어요. 이 2가지가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이 2가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 길이 없어요. 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님을 만났지요.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가가 될 쪽에 찾아가서는 장인어른 결혼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이 딴가 물어봐요. 집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박살 나는 거죠. 무슨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30대 중반의 형제가 무슨 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대부분 첫 월급이 연봉 2천이 될까 말까 해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2천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집을 양재동은 포기하고서라도 뭐 제가 사는 은평구만 해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집이다. 기본 전세가 뭐 1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청년들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청년들 대부분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이 학자금 융자했지요. 학교 다닐 때 학비 융자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이제 집 융자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혼하겠어요? 제가 아는 수많은 청년들 결혼 포기해요. 누구 자매를 좋아하다가 둘이 참 좋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둘이 아무리 합쳐봐도 한 2, 3천이에요. 요거 은행 융자를 4, 5천을 내야 되는데 이 젊은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맞벌이해도 5천, 6천 융자 내고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겠어요? 그럼 미친 듯이 부부가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잠시도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저축을 해야지 되지요. 어떻게 이 사람들 보고 성경 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봐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게 하는 길이 뭐냐? 부동산 문제다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가 교육이지요. 이 커플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놓으면은 그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머리인데 대치동 학원 보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당연히 학업 성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날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 교육이 부를 결정해버리는 상황이죠. 가는 대학이 달라지면은 들어가는 직장이 달라지고 받게 되는 월급의 액수가 달라지죠. 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했다는 이유로 애는 더 가난해지고 이 아이는 그 자식을 낳으면 더 가난해지고 이게 지금 가속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살릴 길이 뭐냐?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게 뭐냐? 부동산과 사교육 이다 싶은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위한 희년 함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교육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 인도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피 같은 돈 얼마나 그 시범 버시는데 고생하셨습니까? 그걸로 그런 단체들 후원하시고 이 땅의 부동산 문제가 안정이 되도록 이 땅의 사교육이 좀 그래도 가라앉아서 좀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상황은 되도록 이런 단체들 후원하고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슈파트의 영역이다 싶어요. 뭐 이런 정도죠. 선거 잘하기하고 시민단체 활동 후원하기 정도가 이 미슈파트 영역, 이 구조적인 영역에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거의 다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죠. 제다카의 영역은 그에 비해서 공감이니까요. 훨씬 저는 개인적인 차원이다 싶어요. 미슈파트 영역이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은 이 제다카 영역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길을 한번 같이 모색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 레위기 19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 이야기를 한참을 했었습니다.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레위기 19장 1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3절은 고용주의 거룩이지요. 농부의 거룩은 한 모퉁이 남기기였고 이제 여기에서는 고용주 누군가를 고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용주의 거룩은 뭔가요? 제 날짜에 제 시간에 월급을 주는 것. 그게 고용주의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따져볼만 하겠습니다. 첫머리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억압과 착취. 겁나 센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뭐 또 인도 교회야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11시 예배 대표기도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가득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심란할 겁니다. 저분이 또 어디 가서 뭔 소리를 듣고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다냐, 저분이 약간은 종북 좌스럽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억압과 착취라는 단어를 버렸어요. 이 단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이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누가 쓰느냐? 빨갱이들이 쓰는 말이다라고 우리 교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에도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말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 우리 가능한 한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난무하는 말은 뭔가요? 겁나 말랑말랑한 말들,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 넘치고,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해요. 참 좋은 말이죠.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참 좋은 말이죠. 억압과 착취는요, 레위기 19장에 분명히 억압과 착취라는 말이 있는데 왜 교회 내에서는 그런 말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온통 사랑 타령밖에 하지 않는가? 온통 왜 서로 존경해요, 존중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이런 말랑이들만 교회에 가득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데 사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리는 다 어디 가고 교회에 어린 양만 가득하다인 거죠. 온통 어린 양들이 전부 사방에 양양거리면서 그렇게 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자의 용맹함은 어디 갔습니까? 그 이리의 거셈은 어디 갔나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장면마저도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형제님들 나가세요, 자매님들 나가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지요. 예수님 그때 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진노하셨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진노하지 않습니까? 왜 틀린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요, 언급도 꺼내지 않고 형제님 사랑해요를 말해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난무해. 겁나 말랑한 말들, 말랑말랑하고 길들여져 있는, 너무 순하고 잘 길들여져 있어도 겁나 순종 잘하고 겁나 시키는 대로 다 잘하는 말랑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이 전 우리 교회이지 않은가 싶어요. 멀쩡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표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참 기상 있던 형제 자매들이 성경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하더니 순둥이가 되어요. 순둥이가 되어서 너무 순해졌어요. 우리 육성은 죽어야 될 게 있겠죠. 혈기가 죽어야 될 게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게 다 순둥이 되는 건가? 겁나 순둥이가 되어서 온통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이 되고 박살이 나는데도 순둥이에요. 너무 순하게 형제님들 나가주세요. 어머 그러지는, 어머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끈으로 채찍 휘두르기, 글쎄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일인 거고 우리는 혈기가 살아있어서 삼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억압과 착취 회복하자 싶은 거죠.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그 현상에 가장 적합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지요. 이 현상은 본질이 뭐냐? 억압이라는 겁니다. 그걸 억압이라고 표현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죠. 씹자고 하는 것이지 않아요. 제대로 규정해야지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요. 내 안에 우리의 잘못하는 모습이 있지요. 내 안에 잘못들을 정확한 말로 규정을 할 때 그래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본질이 이거니 이런 해결책들이 필요하겠구나가 명료해지는데, 본질을 규정을, 사태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말랑스러운 말로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해결책은 뭔가요? 이 말랑말랑한 해결책, 이거 해결 안 돼요. 계속 반복되죠. 그 현상을 가장 정확한 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미움이지 않아요. 증오이지 않지요. 비판과 정죄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산다이지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걸핏하면 바리새인들을 박살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전 그건 비판이다 싶지 않아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 이분들의 행동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규정한 게 뭐냐? 위선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딱 요거를 위선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고,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다 죽어버려라, 이런 의미의 저주이지 않죠. 위선에 합당한 결과는 뭐냐? 화다, 심판이고 저주다라는 걸 명료하게 예수님이 사태를 규정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 현실에 직면해서 나의 위선에 쩔어 있는 삶을 바꿀 건지, 아니면은 그거 바꾸자면 내 삶의 전부를 다 엎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냥 약간 돌이키면서 약간
약간 지나치게 위선한 모습을 약간 고치면서 그냥 살 거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열려있는 문이죠. 약간 바꾸는 사람은 아무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엄청난 본질 규정한 말에 대해서 내 전부가 다 흔들릴 텐데 그 전부를 흔들어 갈 건지 말 건지 그 관건을 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말로 규정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그래야지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랑한 위로이지 않아요. 싸구려 위로. 형제님 잘 될 거예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가 이게 파헤쳐지지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뭐가 헤매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형제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예요. 절대 잘 될 일이 없다. 이제 너 그러다 죽는다라고. 이게 위로인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회가 망하고 만다라고. 이게 위로인 것이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사랑해요. 이건 위로이지 않죠. 이건 마약이지요. 계속 그거 맞다 보면은 계속 현실을 도피하고 직면하지 않게 되죠.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모른 채하고 이런 일이 있죠. 억압과 착취, 전 교회 용어다. 반드시 우리 교회 내에 회복되어야 될 표현이 억압과 착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어떤 현실을 억압과 착취라고 규정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고대 이스라엘 신약 시대 때까지 노동의 기본적인 형태가 일당 노동이었던 거죠. 아침에 고용돼서 일해서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날 하루치에 품삯 받아가기. 레위기 때에도 이런 일당 노동이 기본 형태인 거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역시 아침에 새벽같이 일해서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품삯 받아가지요. 예수님 때까지 꽤나 한 1000년 가까이 일당 노동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의 형태였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당을 얼마 주기로 하고 고용을 했으면서 저녁이 되어서 퇴근할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줘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안 줘서 보낸 겁니다. 왜 안 줬을까요? 못 돼서 안 줬을 수도 있겠고 깜빡 잊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레위기는 그걸 뭐라고 규정하나요? 억압과 착취라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주의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뭐냐? 억압이다, 착취다라고 규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고치게 돼요. 이게 고용주의 거룩이에요. 그날 하루 깜빡 내가 월급을 안 준 것은 사소한 부주인 거고, 나는 누구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거룩하지 않다. 그 사람이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는 않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을 억압과 착취라고 레위기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세지요. 성경은 세요. 파고 들어가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 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선으로 해결하지 마라. 무슨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가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걸 자선으로 해결해요. 자선으로, 동정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동정하지 마라. 노동자가 뭐가 불쌍한 게 있냐, 뭐가 쪽팔리는 게 있냐, 그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노동자들 참 불쌍해요, 저렇게 땀 흘려라고 헛소리하지 마시고 정해진 월급을 제 시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고용주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노동자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유별나게 노동자가 더 사랑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죠. 그냥 노동자도 흔히 우리 공장 노동자 뭐 이런 노동자들 그냥 정당한 직업 가운데 하나인 거죠. 다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 이 공장 노동자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받지 않고 임금 체불당하지 않고 100만큼 노동했는데 70조요. 남들 다 70조니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80조예요. 그러면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옆집은 다 70조지만 저는 80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헛소리하지 마시라. 이건 전도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유세하지 마십시오. 자선 베풀지 마십시오. 그거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전 그리스도인 기업주의, 그리스도인 고용주의 거룩한 삶. 이거 양심적인 삶일 텐데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격상시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뭐냐? 제 날짜 제 시간에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그 고용주의 거룩이죠. 고용주의 거룩은 그가 회사에서 예배 드리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기업들은
우리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랜드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저희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요. 뭐가 기독교 기업인가? 주일날 쉬면 기독교 기업인가 싶어요. 어디에 그걸 기독교적인 정체성으로 삼는가? 성경에 보니 고용주의 거룩은 뭐냐? 제 날짜 제 시간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랜드 근로자들, 이랜드의 사원들, 이 월급 짜기로 유명한 회사가 이랜드, 이제 왜 그렇게 하냐? 그러고는 늘 이야기하는 게 신앙 이야기를 해요. 이랜드의 특징, 8시 반부터 업무 시간이다. 그러면 반드시 8시에 다 출근해요. 8시 출근해서 30분간 뭐 합니까? 큐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죠. 우리 큐티 하면은 모든 큐티는 회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큐티해도, 신약의 어떤 본문을 큐티해도 무조건 회사 일을 사랑하고 회사를 내 몸같이 하라. 어떤 데를 읽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큐티한 그 회사원이, 이랜드 사원이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회사는 치사한 거죠. 큐티 시킬 거냐? 업무 시간에 시켜라. 8시 반부터 업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월급을 주는 거라면 8시 반까지 오게 해서 큐티 30분 하고 일하는 겁니다. 근데 겁나 치사하게 8시 반에 업무 시작인데 8시에 불러 모아서는 큐티를 시키긴 착취다. 그럴 거라면 그 30분 이 시간 외 수당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착취이지요.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사 내에서 예배드리면 기독교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 이죠. 회사에서 늘 예수님 이야기하면 기독교적인 거냐? 그렇지 않다. 이지요. 제 날짜에 제 시간에 그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 고용주의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면 만만치가 않지요. 남들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자면 쉽지 않지요. 그러니 그 고용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음미하는 거지요. 그 말씀의 힘,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과 경험과 깨달음,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배심, 이게 있어야지 다른 회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회사가 끝까지 이거를 남들이 가능한 한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적은 월급으로 혹사시키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월급을 줘요. 그러면은 별별 생각이 다 생길 수 있죠. 그거를 견뎌내게 하는 게 뭔가요? 이 기업주의 개인 경건이에요. 매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고 영적인 배심이 얼마나 강한가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업을 운영해 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인 거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보아서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는 않겠다이지요. 우리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가면 재판관의 거룩이 있습니다. 15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여기 재판이 히브리말 미슈파트인 거고요. 공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의 ጼ데크, ጼ다카하고 거의 흡사한 약간 다른 같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쓰여 있지요. 재판관의 거룩은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 ጼ데크를 행하는 거다. 이지요. 그러면은 재판관의 처지에서 ጼ다카를 행한다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기를 가난한 자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 두둔하지 않기. 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편들지 않고 두둔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기 두 군데에 모두 들어가 있는 히브리말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주지 말고 힘 있는 자의 얼굴을 봐주지 말아라. 가난하다고 얼굴 봐주지 말고 힘 있다라고 얼굴 봐주지 말라라는 거죠. 재판에 필요한 것은 합당한 판결이에요. 두 쪽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가난하다는 요리 쪽 좀 봐주자. 그거 하지 마라. 이게 재판관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좀 더 봐주는 게 현실이라기보다는 이쪽의 피고가 어마어마한 세력까지요. 전직 장관이든 전직 대법원 판사이건 혹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런 사람일 수 있지요. 재벌의 총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재판관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똑바르게 미슈파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휙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걸 뭔가 너 참 인간이 못됐네가 아니라 너 거룩하지 않구나
라고 레위기에서는 평가하고 있죠. 재판관의 거룩은 그가 아침에 드린 예배에서 평가되지 않아요. 법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거룩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결이었더라라는 거지요.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CCC에서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CCC 있었죠. 우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그때 참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게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하나님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길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지요. 정말 그 기도대로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세상이 왔지요. 이제 와서 보니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청와대에 필요한 거룩은 예배이지 않구나. 저도 정말 그거 바랬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배하기. 우리 한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더라. 이런 거 들은 적도 이런 이 헛소문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기나 말기나 불상이 있기나 말기나 예배를 드리기나 말기나 청와대에 필요한 거룩은 예배이지 않다. 예배 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예배가 거룩의 핵심이지 않다이지요.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룩은 이 가난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대통령으로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게 대통령의 거룩이지.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이죠. 국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기 의미 없다 싶은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들이 맡은 직무대로 공평과 정의의 일을 국회의원으로서 감당해. 이분들은 공평의 뮤슈파트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 사회 전체 안에 이 토지 문제건 교육 문제건 이 노동자들의 문제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거 해라. 그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러 소리들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한 게 뭔가요? 기도의 골방이겠죠. 청와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그 정의의 통치를 뮤슈파트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전직 대통령 예배 겁나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 겁나 열심히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만 쑥밭이 되고 만 것이 전 지난 정부였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달리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참 그 점에서는 아쉬웠다. 참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아쉬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배가 드려지면 역사가 날 줄 알았던 것이겠지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날 줄 알았던 건데 역사나지 않았지요. 역사나지 않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저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5년간의 세월이었다 싶어요. 앞으로의 5년도 저는 마찬가지이다 싶어요. 부디 우리 대통령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되길, 저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제목이다 싶어요. 가난한 사람의 소리들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우리 대통령이 되도록, 그래서 임기 말에는 온 국민의 존경을 정말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싶지요. 나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직업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35절 6절이지요. 35절 6절,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아멘. 35절 말씀은 곰곰이 보시면 15절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여기도 역시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가 있는데 재판할 때 한 다음에 칸을 공백을 왕창 띄운 거죠. 스페이스를 막 누르더니 거기다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즉 15절을 확장한 15절의 앞부분을 확장한 것이 35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나 무게나 양, 요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도량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즉 35절은 재판관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공통 과제가 뭐냐? 불의는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 공통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3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 고대 우리 구약 성경 볼 때 재판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다스리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고대의 재판관들은 고대의 통치자였고요. 고대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사항이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재판하다라는 말하고 통치하다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재판관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 가장 존귀한 직분이 재판관이었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건 이 재판에 종사하시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느 나라이건 사회의 최상류층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업이 장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지금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들 흔히 그리 높은 평가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 싶어요. 우리 옛날만 해도 사농공상 해서는 상이 가장 밑에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장사에 대해서는 흔히 이런 안 좋은 평가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유교문화권은 좀 더 심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기 이 상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나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몰아내어야 될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나안이 고유명사로는 그런 이방 민족을 가리키지만 일반 명사로는 장사꾼을 가리킬 때도 가나안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짐작할 만한 것이겠습니다. 근데 가장 존귀한 직분일 재판관하고 아마도 그 당시에 조금은 천시되었을 장사하는 일하고 요 둘을 35절에서는 나란히 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재판관이건 장사하는 사람이건 공통과제는 뭐냐?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절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요. 누구나 우리 아이가 안 했으면 하는 직업이 있죠. 예수 믿어도 저는 이거 큰 소용은 없다 싶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직업이 있고요. 저건 안 했으면 싶은 직업이 있죠. 명백히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저는 우리 현실이고, 심지어 기독교 신앙조차도 이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라는 절망감이 저에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참 그렇다 싶어요. 직업의 귀천을 넘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 사명이다 싶어요. 재판관이든 장사하는 사람이건 다 필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가, 그게 과제예요. 재판관은 그의 직업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의 직업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는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만이 저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의 귀천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지요. 너 직업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겠습니다. 재판관의 거룩은 낯짝 얼굴 보아주지 않는 재판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공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36절에 공평한 저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공평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 15절에 있던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라고 할 때 공의로 번역된 그 단어예요. ጼ다카랑 아주 흡사한 ጼ데크라는 단어를 36절에 4번이나 쓴 겁니다. ጼ데크의 저울, ጼ데크의 추, ጼ데크의 에바, ጼ데크의 흰, 이렇게 표현한 거죠. 도량형들을 꾸며주는 말로 이 공이라는 말을, ጼ데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뭐가 ጼ데크의 저울이겠습니까? 요거 구약의 다른 곳들에서는 좀 더 쉽게 풀이한 것들이 있지요. ጼ데크의 저울은 나한테나 상대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저울, 한 가지의 저울과 추를 가리켜서 ጼ데크의 저울이라고 하죠. 고대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들일 때 사용하는 저울과 추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과 추가
겉보기로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살 때는 좀 더 무게가 뭐 덜 나가든 더 나가든 해서 싼 값에 더 많이 사들이도록 저울추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팔 때는 비싼 값에 가능한 한 좀 적게 팔도록, 적게 주지만 값은 더 받게, 이렇게 저울과 추를, 이중 저울추를 썼더라 이죠. 외관은 똑같기 때문에 손님은 몰라요. 손님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아는 거죠. 살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팔 때도 이렇게 해서 유리하게 해서 거기서 꽤 큰 이득들을 남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냐? 필요 없지요. 아침에 큐티했냐? 아무 상관없지요. 어떤 저울과 추를 쓰느냐,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동일한 저울과 추를 쓰는 것,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자꾸 찾아오는 가게 손님들 전도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건 좀 그러겠습니다. 하시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괴로울 거다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살지 않은 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진짜 맥없는 일이죠. 진짜 맥없는 일이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한 삶이지요. 내가 저울과 추를 똑같은 걸 쓰는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럴만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외모를 보지 않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날 보시는 겁니다. 내가 엄청 잘 나가건 엄청 못 나가건 하나님이 날 대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해요. 만일 하나님이 외모 차별하신다면, 세상에서 뻑적지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우린 그 종교를 절대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은 뭔가요?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동일한 저울과 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거구나. 정말 납득할 만한 진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째다카라는 것이 공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한다 할 때에도 이 공감이 뭘로 표현되겠나요? 동일한 저울과 추죠. 나에게나 남에게나 모두 해당되는 그런 저울과 추를 표현하는 게 이게 참 째닥하구나, 정의롭구나, 공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째다카라는 어찌 보면은 추상적인 단어가 시장터에서는 뭘로 표현되느냐? 저울추로 표현되더라이죠. 계속 지금 그 맥락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 고백들을, 우리의 교회 관련 신앙 고백들을 일상의 언어로 자꾸 표현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뭐냐? 시장터에서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어떻게 하는가가 이 우리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외신에 있을 때 학생이셨던, 치과 의사로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 해서 오셨던 분이기도 해요. 저도 이빨이 엉망진창인지라 이제 그 치과에 늘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료 치과들하고 같이 모여요. 기독인 치과들이 모여서는 늘 공부들을 하면서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분이 제가 작년에 언제 갔을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세 가지를 합의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치과 의사로서는 어떻게 살 건가 해서 합의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부당 진료하지 않겠다였어요.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치과 모르는 데 가면 끝장나요. 치과 모르는 데가 이빨 전부 다 뽑아야 되고 이 안에 막 벤치 집어넣고 막 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치과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것이, 누가 오든 간에 부당 진료하지 않는다. 마땅히 필요한 만큼만 진료하고 더 이상의 필요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지 않는다. 요거 이분들이 결정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치과 의사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의료 동역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한다예요. 이 치과 병원 안에 이 간호사 있고 간호조무사, 치기공사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한다예요. 요즘 치과들도 경쟁이 되다 보니 이 값을 낮추죠. 값을 낮추고는 여기 값을 낮춘 것을 이 의료 동역자들의 월급을 낮추는 걸로 보충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요거 고르게 분담해서 의사인 나나 다른 의료 동역자나 동일하게 이거 분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였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만 세금 정확하게 내겠다 였었어요. 정작 문제가 된 건 세 번째
치과였었습니다. 이 치과 참 좋은 치과이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뭐 돈을 참 많이 벌었고 이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세금을 강남 세무서에다가 낸 겁니다. 이 문제가 된 게 너무 많은 세금을 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무서가 너 왜 이렇게 냈냐? 작년에 안 그랬는데 손님이 이렇게 돼서 늘었습니다. 그래? 요 정도 평소에 치과는 요만큼의 세금을 내왔던 건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내니 그럼 다른 치과를 보았더니 같은 평소에 엄청 적게 냈던 치과들이 사실 따지고 보았더니 탈세가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인근 치과들이 박살이 난 거죠. 요거랑 치과들은 사이즈가 되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박살나면서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그랬죠. 이분들이 이제 여기 원망하는 거죠. 두고 보자. 네 얼마나 잘났나 보자. 그래 너네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사실 세금을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원래 잘 된다고 세금 많이 내면 골치 아프죠. 이게 다음에 영업이 실적이 줄면은 세금 적게 내면 이게 난리가 나고 굉장히 번거로운 우리나라의 세무체계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주위에서 다 악담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 너 보자 하는 거죠.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삶을 끝까지 버텨내게 하는 힘이 뭐냐? 기도지요. 얼마나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지만이 이분이 이 거룩한 삶을 끝까지 밀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거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거룩한 삶이죠. 농부의 거룩은 한모퉁이 내 거 남기기였었습니다. 고용주의 거룩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게 제 날짜에 그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거 거룩이었었지요. 재판관의 거룩은 외모, 얼굴 보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재벌 총수이건 법대로 판결하는 것이 재판관의 거룩이지요. 시장터에서의 거룩은 물건을 살 때나 팔 때나 동일한 저울과 추를 쓰는 것이 시장터에서의 거룩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제가 이런 측면들만 뽑아서 보았습니다. 여기 예배 관련 내용들도 물론 레위기 19장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요거 흥미로운 일이지요. 어떤 레위기 연구자, 대단한 레위기 연구학자가 이 레위기를 연구를 하고 주석서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적은 것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고대 중동의 모든 종교들도 이거 다 있더라는 거죠. 자기네 신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윤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인 윤리, 요 두 가지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모든 고대 중동의 잡종교들이 전부 수직적인 차원의 거룩과 수평적 차원의 이웃사랑 다 강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뭐가 다른가? 레위기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 학자가 이 19장을 풀이를 하면서 딱 지적을 해놓은 게 그거였습니다. 레위기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뭐냐? 레위기는 신을 섬기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과 요 두 가지를 전부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아주 평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 차이가 크지요. 고대 중동의 잡종교들은 수직적 차원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건 뭐냐?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거룩과 윤리, 거룩과 일상이 일종의 분리가 있죠. 근데 레위기 19장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모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 뭐 수직적 차원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들에 이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일들에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전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 둘 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거룩한 사역자일 수가 없지요. 일상 속에서 직업의 현장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고요.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종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직적인 차원은 잘해왔는데 수평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쫓아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님. 목사님, 내 교회는 수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겁나 잘해왔는데 이웃과의 관계 약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린 거거든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회적인 실천에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 똑똑히 기억할 것이 이것만이 거룩이진 않다요. 이것만이 거룩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인 거고,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감당할 몫이 있어서 그 몫에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건 괜찮은데 이게 약했다. 요게 좀 우리 진보적인 교회들은 요건 괜찮은데 이거 좀 약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룩, 온전한 거룩이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자라고 이제 몇 자라고 말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갈지 두고 볼리 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저에게, 목사님, 그럼 저는 제가 이런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도 1년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그 형제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거룩하게 살고,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지요.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서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만으로도 좀 겁나 벅찹니다. 제가 말입니다. 회사 생활을 해보기를 했습니까? 장사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쥐뿔도 제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요. 목사가 어떻게 전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좋은 말, 형제님, 그건 형제님 몫이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저의 진심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 직장 속에서의 거룩이 무엇일지,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농부의 거룩은 이거였었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원칙이 있죠. 저는 정의가 원칙인 것 같아요. 이웃과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 전 레위기 19장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다 싶어요. 그럴 때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를 계속 일러주시는 것이 있지요. 각자의 직장 속에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세 가지를 찾았죠. 이게 진리이지 않겠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살다가 틀리면 바꾸는 겁니다. 그거 실천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자기 삶을 나누는 거지요. 공동체가 듣고 그 사람 격려하고, 비슷한 직업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원칙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겁니다. 전 그거야말로 매뉴얼이다 싶은 거죠. 그런 매뉴얼들, 은행원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가고, 교사로서의 거룩은 무엇일지 요거 만들어져 가는 거죠.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거룩은 무엇일지 요거 만들어가죠. 그 매뉴얼들이 만들어가고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후배들이 그거 가지고 살면서 또 바꾸고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전 그거야말로 교회가 전통이 이어져 가지요. 가령 우리 뜨인돌교회, 우리 이만큼 많이 모이신 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분대로 그 거룩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가고, 그 매뉴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져 간다면 엄청나지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저는 쫙쫙 이루어져 가는 일이 이런 역사이겠다 싶은 겁니다. 그거 사는 겁니다. 그러고는 모여서 나눠주는 거죠. 저 같은 목사도 그 덕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듣고 배우겠지요. 저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속해 있는 신학교에서나 환경에서 그 거룩을 살려고 애를 쓰고, 전 그거 주일날 나누면은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쭉쭉 세워져 가고 자기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공동체이지요. 혼자는 이게 안 된다. 혼자는 가다가 까불다가 박살나는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혼자면은 이제 그 다음엔 포기해요. 한번 깨지면은 그 다음엔 더 할 힘이 안 생기죠. 포기하고 이제 대세를 따라가지요. 공동체만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붙어 나갈 수 있게, 싸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저는 공동체의 힘이다 싶습니다. 네, 여기 19장 말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죠. 거룩은 정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이 고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하고 모색하고 싸워가고 붙어가보는 것이죠. 우리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것인 거고 뭐 실패가 없지요.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실패 없이 얼마든지 뭐든 해볼 만하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붙어 싸워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들을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영광스러운 길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며 궁리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대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우리 하나님을 밝히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